함께 나누실 말씀 시편 8편 1절에서 9절의 말씀. 시편 8편 1절에서 9절의 말씀, 제 성경으로 구약 808면 809면 어간에 있습니다. 시편 8편 1절에서 9절의 말씀.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주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오늘은 시편 8편 1절에서 9절 말씀 두 번째, 어제에 이어서 두 번째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기독교 신앙은 은혜의 종교입니다. 오늘 4절에 있는 말씀처럼 사람이 무엇이기에 하나님께서 그를 기억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당신께서 하나님께서 그를 돌보십니까?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격 없는 자에게 아무런 조건 없이 호의를 베풀어 주는 것이 은혜이죠. 기독교는 바로 이렇게 은혜의 종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해야 합니다. 여기서 은혜란 무엇인가? 은혜란 무엇인가? 너무 막연한 정의를 우리가 때로는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은혜란 무엇인가? 하나님이 주시려는, 우리 인생 가운데 주시려는 은혜란 무엇인가? 우리는 이 질문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은혜라고 하면 항상 이 은혜를 주시는 분의 입장에서 어떤 은혜를 주시려고 하는가, 하나님이 주시려는 은혜는 무엇인가, 이것을 생각하지 않고 은혜를 받는 우리 입장에서 은혜를 정의하고 우리가 받고 싶은 은혜만 생각한다면 이 하나님이 주시려는 은혜와 우리가 받고 싶은 은혜에 괴리가 생긴단 말이죠. 이게 무슨 말씀이냐? 은혜를 우리 입장에서 정의하게 되면, 우리 입장에서만 생각하게 되면 하나님이 주시려는 은혜는 때로는 우리에게 있어서 은혜가 아닐 수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언제나 은혜를 경험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부분적입니다. 온전한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는 것이죠. 은혜를 경험하는데 시간도 많이 걸리고요. 또 많은 시행착오를 지나서 우리가 진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은혜를 돌아서 경험하게 됩니다. 그 전까지는 다 이 육체 중심의 내 기준과 내 상황에 맞는 것을 은혜라고 정의하고 그것을 기대하고, 반대로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려는 은혜라고 또 이렇게 우리가 착각하기도 하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기도 합니다. 또 그것을 얻으려고 몸부림을 치기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또 우리의 신앙도 성숙해지면서 또 성령 안에서 우리가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려는 은혜를 우리가 깨닫게 되는 때가 있지요. 물론 여기까지 도달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이 주시려는 은혜보다 내가 받고 싶은 은혜만 구하는 그런 분들도 여전히 있습니다. 안타깝죠. 그러니까 이 신앙생활을 해도, 예수를 믿어도 여전히 진짜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고, 은혜를 경험하는데도 항상 불만족스럽고 우리가 행복하지 못하고 불평이 가득 차고, 더 나아가서 내 생각, 내 고집, 내 계획으로 가득 차고.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이 주시려는 은혜를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거기까지 가야 된단 말이죠. 거기까지. 그래서 우리는 근본적으로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은혜는 내가 받고 싶다고, 내가 또 원하는 것,
내가 받고 싶은 것, 그것이 은혜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것이 은혜인가?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받고 싶은 은혜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열심히 구하면 하나님이 주신다. 그게 은혜다. 맞는 말이기도 하지만 틀린 말이기도 합니다. 이게 왜 그러냐? 이 은혜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상황에 맞게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판단 속에서 나오는 선물이 은혜이지, 구하는 자의 요구와 자세와 열정, 얼마나 공을 들이느냐에 따라서 은혜가 결정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설교의 서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은혜는 아무런 자격이나 조건 없이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부어주시는 호의입니다. 은혜죠, 이것이. 그런데 여기서 인간의 노력 여하에 따라 어떤 내용이나 또 주고 안 주고가 결정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려는 은혜와 거리가 멀다는 것이죠. 또 이 은혜가 내가 받고 싶다고 받을 수 있는 은혜라면 내가 받고 싶은 이 은혜를 또 하나님이 거기에 맞춰서 주신다면 그 은혜로 어쩌면 우리는, 내 육체 중심의 은혜로 어쩌면 우리는 멸망할지도 모릅니다. 곁길로 갈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을 떠날지도 모릅니다. 왜요? 우리가 원하는 것이 그렇게 건강하지 못합니다. 이게 뻔하죠. 우리가 원하는. 우리가 은혜라고 생각하는 것은 이게 굉장히 나 중심이기 때문에 반드시 내 삶의 현실에서 유익이 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유익이 된다고 해서 반드시 나에게 영적으로 필요한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은혜가 있으십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은혜를 받으면서 이것이 은혜구나, 이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려는 은혜구나, 이 은혜로만 살아야 되는 것이 이 바로 신앙생활, 건강한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이걸 깨닫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여러분, 신앙생활은 굉장히 수동적입니다. 하나님이 주셔야지 받는 겁니다. 은혜를 이게 받으면서 사는 거지, 은혜를 내가 원하는 대로 취할 수 없는, 끌어들일 수 없는 것이 기독교의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려는 곳으로 가고,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 곳으로 가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받고, 이것이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은혜로운 삶입니다. 오늘 4절의 고백처럼 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를 주시는가? 하나님은 사람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려는가? 대답이 5절입니다. 영광과 존귀의 관을 씌우시기 위해서.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살게 하시려고 은혜를 주신단 말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죄악에서 건진받아 천국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이 땅에서 신자답게 살고 사명을 가지고 살라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단 말이죠. 존귀와 영광이라는 하늘의 언어, 이런 것들을 깨달으면서 살라고 은혜를 주신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은혜가 우리의 귀에, 우리의 눈에 잘 안 보이죠. 귀에 안 들리고. 왜 그럴까요? 그렇습니다. 은혜라는 것을 내 육체 중심으로 정의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내 인생, 내 식구들, 나랑 연관되어 있어야, 나에게, 내 현실에 내 식구들에게 유익이 있어야 은혜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뭔가 생활이 나아져야, 내 기분이 뭔가 좋아져야 은혜 받았다고 여기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은혜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묵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과연 하나님이 주시려는 은혜는 무엇인가? 내가 받고 싶은 은혜, 하나님 앞에 내가 받고 싶은 은혜는 무엇인가? 성숙한 신앙이란 이 간격이 거의 일치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려는 은혜와 내가 받고 싶은 은혜의 간격이 일치되는 것입니다. 멋있죠? 올바른 신앙생활이란, 예수 믿고 천국 가는 신앙이란 이 두 은혜가 일치되는 것입니다. 내가 받고 싶은 은혜와 하나님이 주시려는 은혜. 여러분, 오늘도 이 질문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기도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분명한 사실은 신자들은 하나님이 주시려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만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건강해집니다. 아멘. 그래야 자녀이고,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통해서 영광 받으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저 천국을 소유하고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이죠. 이 신앙의 지혜를 여러분 꼭 깨닫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풍성하게 받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받고 싶은 은혜, 물론 받으면 좋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려는 은혜, 그 은혜를 받을 때 우리의 삶에 풍성한 기쁨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은혜를 누리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의 백성들 이 말씀 앞에 섭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주시려는 그 은혜를 기대합니다. 그저 내 육체 중심에 무엇을 유익을 경험하는 것 정도로의 은혜를 정의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려는 그 은혜, 나에게 정말 참된 만족이 되고 기쁨이 되고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가슴에 담을 수 있는 그 은혜, 그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의 은혜가 내 삶 속에 풍성하게 자리 잡아서 오늘도 이 예수 믿는 기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그 감사함으로 오늘 하루의 모든 어려움 속에서도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의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특별히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쏟으며 우리의 간절한 기도의 소원들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주의 백성들의 마음을 만져주십시오. 다시 일으켜 주시고 절망에서 희망으로 소망으로 일어서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만지시는 손길을 풍성하게 경험하여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다시 일어서는 귀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애통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만져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